번째는 이제 진짜 천국을 향한 계단이기도 하죠. 이 본당에 오기까지,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천국의 계단이기도 하고, 운동하듯이 이 여름에 이제 천국의 계단 타는 느낌으로 오시는데, 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니까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예전에 얘기했었던 저기 이제 그 90평짜리가 한 번씩 계속 알람 뜨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거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저희가 망하든지 하겠구나. 한번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인도하심이 있다면. 네, 그런 얘기더라고요. 우리 같이 좀 말씀 나누도록 하는데요. 먼저 아시다시피 이제 필리핀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잘 다녀와서 제가 이제 홀리 서렌더라는 주제로 나노처치가 한 달간 이 시리즈로 갈 거예요. 이제 모자무사 시리즈를 12번 우리 은비 리더가 지난주 엘리야 설교까지 해서 쭉 왔는데, 잠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스탑을 하고요. 홀리 서렌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홀리 서렌더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거룩한 순종.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달간 가는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간 리더들 중에 이제 설교자들이 있죠. 그래서 같이 자신의 간증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좀 성대가 필리핀에서부터 계속 너무 많이 쓰고 갔다 와서도 너무 많은 일정의 설교를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이 많이 상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셔 가지고 네, 좀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나노처치는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성우가 이런 얘기했어요. 본인네 집안은 원래 어디라 했지? 장로교인가? 감리교? 본인네 집안은 어머니가 이러셨대요. 이제 성우가 나노처치를 가서 나노처치는 어디 교단이니? 그래서 그 나사렛 교단이라 했더니 우리 집안에 나사렛 교단이 다 왔구나 이러셨대요. 우리 성우한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죠. 중의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없었던 교단,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님 감리교도 가족분에 계시다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다 있는데 나사렛 교단은 없었는데, 나사렛 교단 신선하시기도 하셨고 그랬던 거죠. 나사렛 교단에 좀 말씀을 드리면 철저보다 내절인입니다.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번역이 잘못돼서 나사렛 교단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나사렛 동네 생각하는데, 나사렛 동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절인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도 그렇고 초대교회에서도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들이,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예수님 바로 연결되시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메시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인 거 알죠? 그런데 우리는 내절인이라는 그 당시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내절인 쳐보시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고, 초대교회 때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저는 내절인입니다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온 것처럼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자연스럽게 된 거고, 철저부터 내절이는 이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교단 이름에 예수님이 들어간 교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절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세요. 침례교는 침례를 하는 교단이다, 교회라 해서 침례교죠. 장로교는 장로들이 다스리는 교회다 해서 장로교고, 감리교는 감리들이 다스리는 교회라 해서 감리교입니다. 나사렛 교단만 철저부터 내절인 나사렛 예수님이 들어있다라는 걸 깨알 어필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60개국에 있어요. 여러분, 160개국 있고 전 세계 연합교단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다른 교단들은요, 미국과 한국과 분리돼 있어요. 미국은 미국, 한국은 한국. 근데 나사렛은 미국의 본부가 있고, 그 미국 전 세계 160개국의 나사렛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들이 다 있고요. 저희는 웨슬리안 신학을 따르고 있는데, 웨슬리안 신학에서 가장 큰 장자 교단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NYI라고 있습니다. NYI는 뭐냐면 내저린 뉴스 인터내셔널에서 나사렛 국제청년회라는 이름인데, 뭐냐면 나사렛 교단 안에 청소년부터 청년들을 어우르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누처치는 사실 NYI 교회죠. 다들 젊죠. 20대에서 40대 아니면 다 우리 이제 NYI란 말이에요. 우리 제이팡님이 딱 걸쳐 계세요. 아니, 나쁜 말이 아니라 이제 아직 만으로는 아직 있으시니까, 이제 우리가 좀 제이팡님이 이 NY를 졸업하시는 순간 우리가 좀 뭔가 축하 파티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봤을 때 이게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막 환갑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린 마음 파티 한번 하시죠. 마음 파티를 NYI 탈퇴하는 그 시가 우리 축하 파티를 해주는, 네, 그런 걸, 네. 그래서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최를 해가지고 우리 전 세계 160개국 있다 보니까 뭐 미국, 캐나다, 아프리카, 그리고 유라시아, 유럽과 서쪽 아시아,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구, 또 남미, 이렇게 해서 6개 세계 지구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당연히 아시아인데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 아시아 태평양 지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가 이번에 갔던 APNYC였던 거예요. 이 홀리 서렌더라는 주제로 있었고, 네,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강사로 초청을 받았고, 한국인 최초죠. 이런 사람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섭외를 받았어요.
영광이고 여기 아래 이제 레버넌 데비드 남인데 아예 나노처치 시니어 패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갔다 왔었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400명이 모였어요. 근데 400명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서 400명이 왔어요. 그래서 막 뭐 예를 들면 솔로몬 제도 아세요? 그 나라 이름 맞히기 하면 그 솔로몬 아는 사람들은 좀 경력이 많은 사람. 솔로몬 제도에서도 오고 뭐 tonga 뭐 예를 들면 파푸아뉴기니 피지에서도 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분들은 좀 피부가 조금 어두우신 분들은 아니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러면 피부를 밝다 그래? 아니 어두운 걸 어둡다고도 말 못합니까? 내가 뭐, 그니까, 뭐, 하여튼간 좀 색상이 다양하신 분들이 계시다. 사실 뭐, 필리핀도 있고요, 뭐, tonga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사렛 사람들로서 모여서 400명이 304일 동안 수련회를 한 거예요. 일종의 수련회.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요. 근데 너무 신선한 건 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한국 안에서만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은 사실 모든 인종과 모든 언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기는 공통어로 영어를 쓰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일본, 뭐 중국어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문화가 달라요. 근데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만나면 너무나도 반갑고 이래요. 그래서 가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나노처치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나노처치에 이제 성도라면 적어도 선교는 가면 너무 좋겠고 선교는 꼭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와 이런 네저린 컨퍼런스에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작년에 이거 우리 홍보한 다음에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 가시죠 해서 이렇게 모집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사람도 적기도 했고 아무도 안 가셨으니까 이번에는 시청 리더들만 갔는데 다들 물론 돈을 냈죠. 한 100만 원씩 내고 갔지만 그 이상의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컨퍼런스에 어쨌든 가서 아내와 함께 아내가 통역으로 메시지를 전해서 저도 설교도 하고요. 또 래퍼다 보니까 공연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시 2번 다 했구나 했는데 갑자기 인터뷰도 요청해서 인터뷰도 하고 팟캐스트도 찍고 해서 야 이게 뽕을 뽑는구나. 괜히 비행기표 무료로 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가서 열심히 숨겼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정확히 11년 전에 제가 24살에 처음으로 이 컨퍼런스를 갔었거든요. 갔어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반 저도 청년인데 하나님 저 기회를 주신다면 그 자리에 저 언젠가 세워주세요. 저도 강사로 설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했는데 11년 만에 하나님이 이뤄주신 거죠. 너무나도 감격적이었고 울컥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웠고 진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진짜 신실하게 나아가자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무엇보다 저는 그것보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더 특별한 은혜와 더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주제이기도 연결되는 홀리 서렌더라는 주제 거룩한 순종이라는 거룩한 항복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뭐 정치인분들이나 어떤 알려진 공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그쪽 관계자분들에게 뭐 연예계 관계자분들에게 가끔 대화도 하거나 들어보고도 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지점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미지로.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딱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딱 봐도 이렇게 그렇게 목사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되게 프리하죠. 그리고 뭐 저보다 더 심한 저 핑크팬더 있죠. 여기 핑크팬더 보시면은 네, 전도사인데 저러고 있죠. 근데 보세요. 저런 것들을 우리는 나노처치에서는 막 야 너 잘못됐어. 막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저보고 막 정장 입으라고 막 이렇게는 하진 않잖아요. 그냥 서로 존중해주죠. 예를 들면은 가장 힘든 삶은 가짜로 사는 거예요. 가짜로. 나다움을 잃어버릴 때 가장 힘든 삶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지연이가 가장 명확한 대답을 했죠. 언제 나답나요? 퇴근할 때. 지금 맞죠? 언제 나담을 잃어버리나 출근할 때. 맞죠? 우리는 두 가지 모드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출근할 때 어떻습니까? 직장인, 공무원, 김지연이라는 딱 가면을 쓰고 가서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밥 먹으면서 욕하겠죠. 뭐 지연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다른 모습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의 정서와 마음은요,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엄청난 업적을 이뤄서 그냥 그 사람 자체가 탁월해지거나 그러지 않은 한 내 모습 그대로 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숨기고 또 이제 가면을 써가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참 저는 이거 슬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절대 원하시지 않죠. 같이 울고 같이 울라고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도 가면했어. 거룩한 척 하려고 가면했어요. 착한 척 하려고 가면했어요. 괜찮은 척 하려고 가면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은 가짜인데 진짜인 척 괜찮은 척하는 삶은요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요 들킬까봐 매일 두려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죄를 처음 접으면 죄책감이 들죠. 혹시 누가 들킬 것 같고 예를 들면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런 거 있죠. 내가 딱 죄를 졌어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딱 했어. 그랬는데 갑자기 다윗한테 전화가 와. 그럼 뭔가 불편하잖아요. 약간 뭐 연락 뭐 알았나? 하고 그냥 뭐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즉 우리는 나의 정체성 있는 그대로 살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의 사실 가장 큰 정체성은 뭐 저도 남성민이고 뭐고 뭐 이걸 다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 태어난 존재라고 우리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사람, 나살 사람이다. 내절인이다. 이런 정체성은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번 보자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날 새롭게 하신 내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참 자유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부담과 어쨌든 눈치 보고 가짜인 척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우울증을 앓는다던가 정신적인 아픔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인데 예를 들면은 목사처럼 보여지는 그 겉포장지에 집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막 목사하면 떠오르는 맨날 정장 입고 막 그런 모습대로 막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 이런 식으로 맨날 해요. 제 목소리도 아닌데. 막 그렇게 해서 막 거룩한 척하고 막 맨날 할렐루야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로마서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삶, 그리스도의 삶, 진짜 너다운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네, 이런 사역을 했다. 네. 했습니다. 네. 좀 감동적이네요, 이거. 이거 안 되는구나. 좀 감동적이죠? 네. 이미 이분은 울고 계시고 저는 일단 울고 눈물 참고 좀 감동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고 너무 감사하게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질로 들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리 합당한 예배.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요. 로마서 지금 12장이죠. 로마서에 대해서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로마서는요.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뭐지? 궁금하시면 로마서 한 권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로마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복음을 그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11장이 복음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해서 핵심을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린 다 죄인이다. 목사인 저도 죄인이다. 여러분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맨날 새벽 예배 다 상관없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죄인인 여러분 생각하면서 상식적으로 볼까요? 죄를 졌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죄를 진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죠? 보통 깜빵을 가거나 이러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처벌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죄를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져서 죽어서 그러면 가는 게 어딘 거죠? 지옥이 우리에겐 당연한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담컨대 모두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신학자들과 목사들 사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까지 못할 걸 이런 엄청 무서운 말들이 있어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딱 죽었어 우리가 다. 딱 갔는데 천국 갔는데 예를 들면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데 인물을 상처 안 받은 민성이 안 삐지니까 민성이가 천국에 없을 줄 알았는데 민성이 있네? 야, 너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있었어? 난 너 차량인도 할 때 거짓된 줄 알았어. 막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민성이가 있어. 근데 더 충격적인 거야. 민성이가 우리 목사님 어디지? 다비드인데 내가 없어. 진짜 무섭겠죠. 여러분 요즘에 무슨 말이 있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진짜 삶,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에서 어떤 탈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지옥 가는 게 당연하다. 첫 번째. 그러면 둘째,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인들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걸로 성경은 끝내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마지막 복음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음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럼 12장 뭘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주셨으므로가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권할까요? 바울이 뭘 권할까요? 뭘 권하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삶이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진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본 게 언제세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내가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난 진짜 죄인이고 나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과 어떤 나는 그런 허락받을 수 있는 기회도 아예 없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감격해서 눈물까지 안 흘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복한 순간이 언제세요? 여러분 사실 이 일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과거형으로 끝나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의미냐?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초심을 잃긴 너무 싫죠. 근데 여러분 초심이 있는 거랑 신앙의 감격이 무뎌진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초심은 뭐냐? 내가 예를 들면은 주일 예배 절대 안 빠져야지 막 이런 거. 이런 결단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앞에 은혜 앞에 놓이는 순간 절대 무뎌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너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해줄 거야. 너네는 자고 일어남과 동시에 또 새로운 존재가 될 거야. 또 새롭게 살아갈 거야.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우리의 선택이죠.
이 하루의 삶을 나의 힘으로 내 영광과 나를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중심은 뭐냐면 오늘 하루 나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요. 막 뜨겁게 눈물 흘려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네, 이게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만 사랑받은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해서 연약한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같이 눈물도 나고 같이
그러니까 가족이 돼서 우리는 같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고 누가 힘든 일이 생기면 뭐 밥 한 끼 사주면서 같이 나아가자. 다시 힘내보자.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이자 공동체잖아요.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 뭘 권하냐면 여러분의 모든 지점이 하나 있어요. 재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물을 바친다. 제사를 드린다 할 때 그 제사할 때 재물은 어떤 상태로 드립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드려요? 죽은 상태로 드려요? 죽은 상태죠.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선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배를 죽인 다음에 배를 갈라서 뭐 장이나 이런 걸 다 해체한 다음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 다음에 그걸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말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짐승처럼 죽은 채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나.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죽은 제물로 드려라 하면은 우리 예배 때마다 한 명씩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춘향전 보시면 그 바다에 한 명씩 바치겠다고 막 이렇게 투표해서 바쳤죠. 그게 진짜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뭐라지 그 바다에 있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미신을 뭐라 하죠? 무슨 용왕신? 용왕님께 뭐 우리 재물 하나 바쳐야 됩니다 해서 막 돌아가면서 근데 또 우리 용왕님께서 젊은 여자를 좋아하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춘향이가 막 이렇게 뽑히고 이러는 거잖아요. 아 신청이? 가만히 있어. 손이가 반발하니까 갑자기 짜증나네. 아니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저런 것도 나한테 윙크해. 네, 네. 여튼 죄송합니다. 일단 신청이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뭐예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야, 너 안 그러면 죽는다. 내가 너 죽버린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생명력을 얻은 존재라서 매일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 생명을 허락받은 것 같은 그 에너지와 힘과 그 원동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삶을 하나님 요청하신다. 대단한 거 아니죠? 그 예를 들면 반대로 볼까요? 너희 몸을 너희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전 재산을 드려라. 그럼 우리 맨날 전 재산 드려야 된다고 쳐봅시다. 불가능하죠.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진짜 받으시기 합당한 거, 받으실 수 있는 거. 다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드리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이 눈 또 일어나는데 진짜 회사 가기 싫다.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가서 월급 쥐꼬리만큼 나오는 거.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았어. 이 삶은요 자기가 아침에 눈 떠서부터 지옥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요 진짜 아이러니한 저만의 딜레마를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어쨌든 꿈을 이뤘어요.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그런 집회 강사님들의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나도 저런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하나님 저도 언젠가 강사로 쓰임 받고 싶어서 꿈을 이뤘죠. 매일 하루에도 막 두세 번씩 이렇게 사역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가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맨 앞에 앉아서 듣기 싫다는 표정으로 이러고 있으면 설교하다가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데 또 그러면 안 되고 뭐 이런 걸 겪어가요. 막 자기 전에 걔가 생각이 나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저도 매일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일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든 제가 설교를 하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맡겨진 일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정신을 내 생각을 바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애들 찬양할 때 보면 막 이미 뛰고 막 다 뛰고 막 쌩쌩쌩 하고 막 태키를 하고 막 기도 그러면 여기는 설교가 좀 편안하겠다. 좀 덜 힘들겠다. 이랬는데 딱 찬양하면 아무도 안 뛰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전도사님이 불쌍하게 얘들아 우리 뛰자. 뭐라고. 전도사님은 혼자 막 눈물 흘리고 있어. 그거 보면 또 짠하기도 했다가 진짜 이게 빡세네. 내가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막 또 난 가면은 난 설교라고 하는데 래퍼라고 랩도 부탁해. 두세 곡. 그럼 애들 앞에서 설교도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제가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 약간 저도 그 수치를 겪어가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요, 여러분 그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건 직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영혼들 앞에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 내가 이 나의 삶을 이 시간에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저도 그렇게 부여잡고 간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나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직장 안에서도 물론 가기 싫고 힘들지. 근데 어떤 일을 해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거룩한 산재물을 올려드리자.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은요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걸 거룩하게 여겨주신대요. 거룩은 뭐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순전순교를 지켜야만 거룩인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너에게 맡겨있는 그 삶에 정말 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려. 그리고 내가 그걸 기뻐하고 거룩한 삶.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을 열심히 최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자. 완전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뭐로 받으신다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래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래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 받으신다고요? 이 주일에만 딱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번화도 찬양인도 하는데 얼마나 더우면 땀을 흘립니까? 근데도 막 이거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하는데 그거 보면서 진짜 열심히 산다. 나도 조금이라도 박수 쳐줘야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사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결국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매일 올려드려라. 일상을 드려라.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래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가 뭘까요? 이 시대의 풍조가 뭘까요? 오늘날 SNS나 사회에서 제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지금은 조금 덜 나오지만 한동안 욜로 엄청 유행했고, 그죠? 너 자신을 사랑해. 너를 위해 살아. 막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문하겠습니다. 욜로. 너는 어차피 인생 한 번밖에 안 살아. 니를 위해 살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로되는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을 더 고립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자신만을 위해 살아. 예를 들면 서로 예를 들면 약속된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요리는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제가 요리하고 아내가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는 이제 원래 아내가 설거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설거지도 하게 됐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죠. 근데 아니 서운하다는 게 아니라 제 비유를 말고 우리 가장 행복한 두 부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 제이콥에 약속된 게 있는데 율로의 마음에 꽂혔어. 그래서 난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먹고 싶은 밥만 나 1인분만 차릴 거야. 네가 알아서 처먹어. 그런다고 아니 내가 진짜 아니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안 졸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청소년 설교하는 거거든. 일단 혹시 저 덥긴 해. 선풍기 좀 기증해 주세요. 집에 남아도는 거 있으면. 여튼 보세요. 그래서 막 그런 거 하다 보시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도 단절인 거예요. 나는 나만을 위해 살 거야. 넌 나하고 상관없어. 네 알아서. 이게 부부입니까? 이런 가족들 안에서도 야 나를 위해 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뭐 예를 들면 환갑잔치 이런데 어머니 뭐 알아서 축하는 드릴게. 근데 나는 일단 내가 유럽 가고 싶어서 유럽 갈게. 이러면 가족이 화목해지겠냐고요. 우리 익명으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필리핀 간 친구가 부모님께 필리핀 간다는 얘기 안 했어. 그래서 이렇게 카톡이 왔대요. 아들 필리핀이니? 아들이라 하면 안 되네. 일단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얼마나 불효자면 부모님께 필리핀 간다는 말씀도 안 하고 어머니가 내가 봤을 때 나노처치나 자기 인스타 보고 아신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럼 저런 불효자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 네?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네네네. 잘 해결했습니다. 잘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어쨌든, 그럼 또 보세요. 너 자신의 상, 여러분,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요, 결국 여러분들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절대 못 만들어 갑니다. 모든 거 안에 다 사탄의 괴락이 껴있어요. 어쨌든 세상에 유행하는 그 말들로 여러분을 속이고 이게 맞는 것처럼 잠깐의 쾌락적인 위로로 받기 위해서 잠깐 잊게 한 다음에 결국 너에게만 집중해. 너에게는 아무 누구도 상관없어. 너 혼자 살아. 이걸 계속 몰아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2000년 아니 성경에 기록된 6000년 아니 그 이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사랑하라. 이게 끝이에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 근데 세상의 풍조는 계속 바뀝니다. 너 사랑해라 있다가 뭐 욜로 이런 거 나왔다가 뭐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 뭐 더 인플루언서가 돼야 됩니다. 이러다가 주식에 투자해야 됩니다. 막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 몇천 년이 지나도 이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시대가 지날수록 계속 뭔가 새로운 게 추가되고 첨가되고 그럴 거야. 근데 그 세상에 잠깐 흩날리는 거 그거에 따라가지 마.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실 때 이거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적으로 드리는 거. 부족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또 직장생활에서 너무 상처받고 와서 울어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하루 버티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쌓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면 됩니다. 힘들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봐주신다니까요.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태도를 보는 거죠. 너를 위해 살래? 날 위해 살래? 난 널 책임져 줄게. 여러분 여기서 변화된 삶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냥 내가 메이크업해서 잠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애벌레가 번데기 속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탈바꿈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사춘기 지나서 조금 더 성숙했다 이 존재가 아니라 과거의 나의 모습은 멈춰섰고 난 날마다 성숙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자꾸 어떤 지점의 과거든 어떤 거든 거기에 멈춰 있으시면 절대 안 돼. 이거는 사탄이 여러분들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소심해서요. 소심한 거 알겠어. 타고난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저는 원래 소심해서 이런 걸 못해요 하고 평생 거절하는 삶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저도 사람들이 잘 안 믿지만 저도 MBTI I예요. I. 좀. 내가 이제 알았네. 집회보다 우리 교회 설교가 더 힘드네. 왜냐면 거기는 그냥 웃는데 이 사람들 날 비웃네. 더 힘드네 지금. 땀 더 나네. 네. 여튼 그런데 자신의 삶에 그 과거에 멈춰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고 자라가게 하시니까 그래 나 이거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가고 순종하다 보면 날 더 만들어갈 거란 믿음이죠. 여러분 저는 확실한 건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은 이로 훨씬 더 자유합니다. 전 목사 아들로서 살면서 맨날 목사 아들로 불렸거든요. 야, 그 누구 목사 아들 누구. 그러니까 전 자유하지 않았어요. 누구 목사 아들이니까 제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욕먹고 교회가 문제 생기고 성도님들이 나가는 걸 경험을 했으니까 맨날 착한 척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하루는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 제가 경찰이 왔어요. 혹시 이거 본 사람 없는데? 없었는데 제가 엄청난 용기를 내고 손을 들었어요. 제가 이거 봤어요. 저 차가 이걸 쳤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아저씨가 막 아니라고 소리를 지른 거야. 저한테도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본 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증인이 저밖에 없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맞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그 한 권사님이 뭐랬냐면 저보고 "목사들은 그런 거 나서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저는 그게 진짜 제 10대 동안에 그게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는 옳은 걸 옳다고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빠져들었어요. 자유하지 못했다니까요. 한 번도 남들 앞에서 바른 말 못하고 막 이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은혜에 빠지고 나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너무 자유한 거예요. 뭐 뭐 대표적으로 뭐 소망이든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일반 사역자들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자유한 거예요. 그런 것을 눈치 보거나 뭐 어떡하고 막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좋게 보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서 있으면 나는 자유한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예. 어디 이제 설교 가면은 막 딱 막 정다잉 쟁장 넥타이 이렇게 입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일부러 더 이대로 갑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당황하세요. 그 목사님 맞으시죠? "아 목사 맞습니다." 이런 걸 또 해요. 근데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는 거에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 초마이가 뭐 저러든 뭐 온몸에 뭐 이라시아이마스? 이레즈미. 이레즈미라 이레즈미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신 소마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앉으면 하나님이 치시겠죠. 예. 이럴 때만 대답하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딱 짊어져야 될 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거룩한 산자로 드리는가. 이,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켜야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180도 바꾸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술 드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갑자기 하나님이 술 딱 끊어라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어가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술 마시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 좋다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끊어가게 하실 거예요.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을 다듬어 가실 거예요. 뭐 그런다고 저는 지옥 가나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도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다 보면 그 하루하루가 조금씩 쌓여서 180도 꺾이는 게 아니라 1도 꺾인 게 오늘 하루 이틀 지나면 점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세요.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너 이제 완전히 틀어 아닙니다. 1도 꺾어. 너 예배 맨날 안 드리는 거 예배 한 번만씩만 나가봐. 너 그 이상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했던 거 한 번이라도 뭐라도 섬겨봐. 저는 예배만 드릴 거예요. 더 이상 뭐 안 할 거예요. 수련회 한 번만 가봐. 수련회 가시죠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더들. 네, 홀리먼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조그만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큰 변화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큰 변화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노웨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뭘 위해 살지? 나는 왜 직장을 왜 나가야 되지? 돈 벌어야지. 여러분 진짜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돈보다 훨씬 귀하잖아요. 건강 잃는 순간 돈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같이 정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삶 안에서 내가 맡겨진 사명으로 난 성경사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나는 오늘 뭘 위해 살았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삶을 너무 못했구나. 내가 하면 점심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한 진짜 안 되면 뭐 10초 5초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조금이라도 유지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순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진짜 무섭게 말하겠어요. 거짓된 삶의 끝을 뭐라고 하냐면 파멸이라고 하세요. 성경은 그걸 사망이라고도 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하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면 오늘도 속아주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다 안 사랑하고 저는요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겠어요. 나를 위해 살기 너무 바빠요. 알고 계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너가 그 마음이 있지만서도 내 이름 한번 불러주는 하나님 이거 요청하시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도 맨날 무너지고 실패하고 바보 같고 막 저도 설교 끝난 다음에 혼자 엄청 자책해요. 사실 필리핀 가기 전에 그때 설교 마무리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 진짜 비행기 탈 때까지 말을 못했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제 스스로 자책하고 또 그때 또 어쨌든 교회 이제 많은 분들도 못 오시고 그러니까 모든 게 겹치니까 막 너무 힘들고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이렇게 나는 좋은 리더도 아니야. 막 이런 생각 엄청나게 저를 스스로 괴롭고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한마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여유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SNS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사역이 아니라 거룩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저는 사실 이번 APNYC 컨퍼런스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이거였어요. 앞에 세워줬어요. 많은 사람들 보여줬어요. 근데요, 진짜 놀라운 게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냐면 공놀이만 해도 너무 깔깔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다 우리 나눔처치 여러분들 모아놓고 또 잘 노는데 막 공 주고받게 하고 레크레이션만 했는데 공 주고받게요. 임대 형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게임에 뭐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은요, 막 그거 하나만 너무 깔깔대고 있어요. 그냥 쉬는 시간 되면 한국 사람들 자러 가고 나는데 걔네들끼리는 속으로끼리 뭐 계속 나와요. 그 사람들은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요, 심지어 자기 차를 팔아서 그 컨퍼런스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니까 그 3박 4일이 얼마나 꿀 같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평생 잃지 못한 시간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인도 서드웨이 갔을 때 멕시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헤어지면서 같이 인사를 하는데 다음에 또 말했는데 자기는 다음에 다시 올 수가 없대요. 이 한 번을 위해서 뭐 진짜 차를 팔거나 그렇게 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는 올 수 없대요. 자기에게 인생에는 이거 한 번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막 포옹하면서 울면서 막 잘가 하면서 막 우리 천국에서 보자 이러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고.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역과 거룩한 순종, 스펙과 거룩한 순종, 여러분들의 삶과 거룩한 순종은 이렇게 나뉩니다. 사역은 나의 일은 나의 작은 내가 뭔가 해내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순종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뭔가 해내는 게 아니에요. 또 사역은 내 일은
결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순종은 뭐냐면 결과로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매일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매일이 이어지는 삶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역은 내가 섰을 때만 빛이 나고 깔딱하고 끝납니다. 근데 거룩한 순종은 무대 밖의 일상에서도 매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신다는 거죠. 성민아, 저는 이거예요. 더 두려운 거. 성민아, 너 앞에 서서 설교할 때나 사람들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가 동일하니? 난 그걸 봐. 너 예배할 때나 그냥 직장에 있을 때 동일해? 아무도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나 동일하니? 하나님 지금 이거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순종을 살아가는 자만이 로마서 12장, 오늘 로마서 12장이었죠. 1절, 2절을 봤습니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 거룩한 순종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니까요.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